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요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또 많은 수행과 고행을 해서 또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큰 장벽이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아끼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그 피 제사가 시초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만 하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려 죽게 하고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주인의 죄 때문에 그 집의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주인을 대신해서 강아지 고양이가 죽는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동물들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고개를 저으면서 되돌아섰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죄사함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연히 있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다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여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의 의무로 또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면 오직 우리의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엔 두 가지 길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길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실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고 고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생활이 풍족해지고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옛날 같은 그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한 번 눈물을 흘리려면 온몸을 비틀고 또 눈에 침을 발라도 눈물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통곡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령이 메마르고 각박해지고 바빠져서 순수한 신앙의 감동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전부 담당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이 그분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2절부터 걸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무슨 성경이 이렇게 어렵냐? 1장을 못 넘어가고 낳고 해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한없는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평생 우리의 자랑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혈통을 자랑할 수가 있었고, 또 그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고, 그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고, 그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은 나는 석사다, 박사다, 그의 공부한 학문적인 업적을 자랑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는 100만 불을 가졌다, 200만 불을 가졌다, 그 가진 돈을 자랑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나는 시장이다, 국회의원이다, 그 권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자랑하는 것은 꺼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랑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옛 이야기를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는데 들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본인은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인사했다고 그 이야기를 1-2시간씩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때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옛날 자랑만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내 자랑거리의 전부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고집과 교만과 나의 가진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미움, 원망, 불평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정하 권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급하다라는 책을 내시고 본인은 교사 또 남편은 의사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주님 십자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 계신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이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본인 말 그대로 맹숭맹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다 아는데 은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한 선생님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선생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본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매일같이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교사 기도회 때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3년 동안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 통증까지 다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2002년도 의사 남편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의성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겨자씨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2011년도에 건강이 악화돼서 대상포진으로 3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픈 가운데 본인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열심만을 갖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실체, 즉 철저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지난날에 열심히 있는 한 율법주의자를 보았다. 유일한 처방은 그 죄인이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자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복음을 만나고 나니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당연했다. 겨자씨 선교회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전도인을 훈련시키고 매달 학생들에게 250만 원씩 장학금을 내놓고 또 불우이웃을 돕는데 병원 수익의 절반을 헌신하고 온 지역사회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과 복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평생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도 그들을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참 신앙인들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늘이로 아름답게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히 식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라파 치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질병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이 다 이 시간 도말되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시고 죄 아버지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도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